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강고의 내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것, 남들 위에 존재하는 것을 복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 좋은 공동체에 속하게 될 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의 소속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첫째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내가 태어나는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지요. 또 내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교회에 소속이 되는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에 소속이 될 때에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무엘 시대까지만 해도 신정 통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이후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기를 시작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이 요구하는 왕은 결코 저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왕이 되지 않을 거다. 그 백성들의 자녀들을 군대에 동원을 하게 될 거고 또 예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여종으로 삼을 것이며 또 너희의 포도원이나 감람원에 나는 소출은 그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거다. 그리고 포도원과 그들의 소출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들의 신하들, 자기네들끼리 나누는 것이 되지 결코 너희를 부요하게 하는 왕은 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너희를 종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해서 경고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종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면서 울부짖더라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의 의미는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만이어야지 결코 사람이 인간을 통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땅에는 그러한 제도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제도를 신명기에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절대로 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당시의 말은 무기입니다. 국력의 신장, 무력을 길러가지고 나라를 보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왜? 어떤 무기도 자기의 나라를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당대의 아내는 외교 문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적 외교력으로 국가의 안위를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경고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이 율법책을 제사장이 등사본으로 만들어서 네 옆에 항상 두게 하고, 너는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왕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속에는 무엇이 내포되어져 있는가? 모든 사람은 좋은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능력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 하는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신정 정치 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왕은 무력을 통해서 나라의 안위를 보장하는 것, 외교력을 통해서 나라의 안위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 나라가 없어지면 내가 없어진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그 어떤 원자탐보다도, 그 어떤 외교력보다도 강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 목사고 교인입니다. 그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아빠가 돈을 많이 버는 능력 있는 아버지를 두었으면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 속에서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본질적인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할 때에 아비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래요. 어떤 가정이 좋으냐면은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가정이 참 좋은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가정을 복되게 할 때에도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하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빌어가지고 잘 된다면은 이 세상에 부자 아닌 교인 없을 테고요. 이 세상에 교회에 다니는 부모의 자녀들 중에 좋은 대학 안 갈 자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그러면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비교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미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규칙을 가지고 자녀를 얽어매지 않는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편애하지 않는 아버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는 자녀 교육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가정이 정말 행복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참 보면은 자녀들이 능력 있는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이번에도 유튜브 제가 보면서 참 불쌍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할아버지를 대통령으로 둔 자녀는 왜 마약을 하고 그랬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비록 능력이 없어서 자녀가 원하는 스마트폰을 사주지 못해도 행복한 자녀들이 있거든요. 가난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불행한 것도 아니지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어떤 지도자, 여러분들이 어떤 지도자를 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깨어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니골라당의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영향을 받은 것과 같이 오늘날도 교회는 세속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 세속의 영향,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회적인 통념이나 나의 경험에 의한 가치 판단이 말씀 앞에서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는 헬라 시대의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 니고델라 당이 오늘날은 자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는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공산주의의 반대는 여러분 자본주의인 줄 아는데 너무 무식한 이야기지요.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이미 공산주의는 실패한 것이 드러났고 자본주의는 수정될 수밖에 없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정치 체계에서 민주주의는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전제 정치거든요. 자본주의 안에도 얼마나 많은 독재와 전제주의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럴 때에 여러분, 이 자본주의의 가치관,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체제가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기가 쉽습니다. 사탄은 늘 그렇게 역사합니다. 자본주의는 능력 있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에 가장 경계하는 것이 인플레이션보다도 더 경계해야 하는 것이 디플레이션이거든요. 디플레이션은 사회를 자체를 망가뜨리거든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장을 주도하는 능력을 요구하는데 교회조차도 그렇다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의 체제, 성경적인 체제를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뭐냐? 소유는 개인이 하되 함께 여러분 사용하는 공유 경제야말로 성경적인 경제다, 이래 생각합니다.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도 잘못됐고요. 자기만 소유하면서 사용하려고 하는 자본주의도 잘못됐습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항상 사회의 그러한 가치체계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요한계시록 전혀 모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아래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고 소아시아 지역 7교회의 노회장이었던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없는 상황 속에서 니골라당이나 많은 이단들이 와서 교인들을 유혹을 한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교회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민주주의적 가치관이 선포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지를 못했고 교회가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내부 분열과 많은 배교자들과 사랑이 결핍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요한이 밤모섬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직접 가서 설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한 것이고 그 편지를 받아서 예배 시간에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복을 줄 거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이지요.
그럴 때에 너희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된다.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공동체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그러려면 여러분들 속에 당신은 니골라당의 영지주의를 무너뜨려야 되지만 저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능력 있고 성장하는 것이 선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인가,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요한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성령 하나님,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의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중요하고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중요하고, 교회에서는 누가 목자가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니골라당은 종교인이 목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복된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중간의 역할이 목사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 자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도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 자기가 이해된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구약의 예언,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을 묵시문학적 표현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계시라는 것,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은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은 아직 역사에 드러나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들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뭐 한상 받는 걸 계시라고 하니까 기독교가 무당 종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이나 계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구약에 있는 그 내용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덮였던 것이 드러난 것을 말해요. 그런 것이 뭐냐?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언제나 교리는 존재론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3차원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영원의 하나님이 3차원에 역사하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바람을 설명할 수 없지만은 깃발이 날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의 역사를 아는 것과 같은 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좋아하는 말씀이죠. 야곱아, 나는 너를 택한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범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얼마나 우리가 어려울 때에 참 덕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이사야가 그렇게 했는가? 당대에 이 이사야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지만은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 시대의 왕이 활동했던 거예요. 그 우시야나 히스기야가
교만하고 타락한 시절에 백성들마저도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하면서 뭐라는 거는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데 왜 네가 네 인생의 책임을 지려고 해? 왜 네가 인간의 지도자를 대통령을 믿으려고 해? 왕을 믿으려고 해?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불안한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공군 대령 출신이 있습니다. 가끔 만나서 운동도 하는데 전투 비행기를 타신 분은 아니고 관측 대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편을 했는데 지금은 한 65, 저보다 서너 살 어린데 되는 분인데 연금도 꽤 나오잖아요. 대령 출신이니까. 총각이 마음이 있는 분은 저에게 이야기하면 제가 중매를 해드릴게요. 평생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2채를 물려줬고 자기 집도 아파트가 수지에 있어요. 그런데 10,000원을 못 써요. 발발 떨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저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그거는 없기 때문에 못 쓰는데 어쩌겠어요. 있으면서 못 쓰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시입니다. 한대령 그 괜찮은데 왜 그렇게 해요? 하면서도 제가 이해를 드려요. 그거 당신 죽으면 다 누구 거 되는데 하면은요 할 말이 없잖아요. 허허 웃어버려요. 또 못 써요. 가정이 없거든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늘 불안이 자기에게 존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빈곤해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성부 하나님을 이걸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항상 사람에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똑같은 사고체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져요. 그러면 내가 이루려고 하는 생각도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이 여러분들 속에 오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러니까 이단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연흥이 있고 뭐 천사가 있고 이런 건 다 묵시문학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됐는지를 모르는 진짜 무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지금 프롤로그가 8절까지인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기도원에 가서 계시받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항상 구약의 모든 선지서를 이해해야만이 된다. 그리고 구약 성경만이 아니고 당시의 묵시문학에서 말하고 있는 암호와 상징을 이해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2000번 읽었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기도원 가서 기도해서 한상 보고 아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 가서 구약 성경 읽고
묵시문학 읽어야만이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절대로 목사는 목자가 아니다.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본 분들 많지요. 전부 교주가 목자가 돼서 자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필드입니다. 수많은 목자 소리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소리도 있고 민주주의의 소리도 있고 공산주의의 소리도 있고 여러분 전제 독재를 정당하는 소리도 있고 수많은 소리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소리, 그걸 분간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왜? 교인들은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전문을 하는 게 분간해서 그 소리를 그대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 그 알아들을 수 있는 양의 소리가 뭐냐 하면은 오늘 여기에 7영이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어딘가 보니까 스가랴 4장을 배경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스가랴서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7영이 있고 보좌 앞에 잃어버리면은 성경은 말하는 것 같은데 교인들이 못 알아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 학개와 스가랴서를 동시에 읽으면 어떤 일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도 원하던 예루살렘에 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황폐한 황무지의 땅이었어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교회 사적으로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었던 유대인들은 그 좋은 아르헨티나 땅을 받지 않고 팔레스타인 땅 받아서 저 고생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안 믿었으면 이스라엘은 아르헨티나에 건설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와서 그 황무지를 개척하면서 그들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성전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다.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은 팍팍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 가운데에서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라는가 하면은 성전을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게벼. 이러니까 옳다고나고 모두 다 BC 536년에 완 그들이 다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한 겁니다. 마치 이거하고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오면은 다 교회가 잘 지어지기를 바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팍팍하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신앙생활까지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저 눈에 보이는 종교생활 정도로서 마치는 것하고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하고 그치고 있는 그들에게 학계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얻느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너희들이 가진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번 것 같은데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별로 인생에 남는 것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같이 열심히 일했으면 이재용보다 더 부자가 됐어야 될 긴데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한 달에 1억 소득이 있는데 먹는 거는 여러분 한 달에 얼마 써요? 별로 쓸 것도 없잖아요. 지금 학교가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라고 하면서 성전을 이제 16년이 지나서 그들이 BC 520년에 성전을 짓기를 시작해서 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는데,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에 그 과거에 나이가 많은 교인들 중에는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알고 있거든요.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지금 스룹바벨의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기 거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우리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 할 때에 학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짓는 이 성전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게 제가 신영광 교회의 명이 그겁니다. 새로운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라는 것은, 비록 건물은 솔로몬 성전하지 못하지만 나중 영광이 어떻게 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가 하는 것은 스가랴서를 봐야 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의 기도문에 스가랴서 4장 6절이 나오잖아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고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 하는 말은, 이제는 너희들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짓는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 아니고 나의 영, 성령이 와서 이루어지는 그 초대교회의 성전, 그 영광이 훨씬 크리라.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지고, 함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지고, 오늘의 우리 교회의 존재함이 메멘토 모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벽돌로 지어진 그 교회의 영광. 세상에는 정순신과 같은 부모들이 있는 세상 속에 교회에 왔더니만 내 육신의 자녀와 같이 교회의 주일 학생들에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이런 성령에 의한 성령의 교통하심, 신앙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예, 홀리 카톨릭,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공동체의 모습, 그 교회가, 그 성전이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과 비교할 수 없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목자가 되어져 버리니까 선한 목자의 피리 소리를 교인들이 알아들을 소리를 하지 않고, 교주들은 그런다고 해도 목사님들마저 정치하러 쫓아다니고 뭐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스가랴서의 그 교회를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에 너희들 영지주의에 매여서 그렇게 종교생활 하지 말고 초대교회에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였던, 학계가 이야기하였던, 비록 건물은 초라할지라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일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그 교회는, 그 성전은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그 성전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거듭난 사람들은 능력 있는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고 백성에게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자를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듭난 사람들은 능력 있는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내 자식이 되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모든 일을 수고해서 자녀에게 주지만은 더 주지 못해서 마음을 아파하는 아버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성자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 믿지 마라. 목사님 추종하지 마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목자를 추종해라. 그래서 성자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신 세 가지, 우리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도록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너진 죄에서 해방된 자, 이런 겁니다. 자녀가 늘 능력 없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가졌던 자녀가 어느 날 자녀에게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그 수고 수모의 결과인 월급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면서도 더 주지 못해서 눈물 흘리는 그 아버지를 아는 자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는 자기를 얽으면은 스마트폰에서 자유함이 일어나. 세상의 공포에서 자유가 일어나는. 그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은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구원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서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니까 이상한 구름만 봐도 예수님 재림할 것 같고 하나님을 손오공으로 만드는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다니엘서 7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을 모르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히 패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울 거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국가는 사라져도, 모든 것이 사라져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럴 때에 그 인자와 같은 이,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할 때에 항상 무엇이 있는 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영원한 왕국을 세우는 그 인자가 내다라는 말이 인자는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 구름을 타고 오신 하나님의 운반체, 그분은 영혼의 세계 속에서 인간의 제도로 인하여 학대받는 국가, 인간의 잘못된 종교성으로 인하여 학대받는 교회, 부모의 잘못된 육적인 가치관으로 인하여 학대받는 육적인 가정,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한 나라를 예수님은 만드신 것을 말해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너희들 지금 뭔 짓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잠시 유배가 있는 사이에 그렇게 홀라당 넘어가서 종교 생활해? 그렇게 홀라당 넘어가서 너희들이 있다가 없어지는 로마 제국에 굴복해서 배교를 해? 이런 말입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참담해요. 나는 신이 되는 거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종교적인 유흥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종교적인 유흥이 뭐라 그랬어요? 병 고치고 방언받고 찬양을 통하여 몰입현상 체험하고 종교적인 유흥이에요. 즐거움은 있지만은 그 유흥에 빠지는 순간 삶은 망가집니다. 복음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유흥을 왜 합니까? 교주의 권위를 위해서. 교주의 두려움을 유흥으로 상쇄하기 위해서. 그게 이단에게만 있습니까? 정명석에게 있습니까? 기성교회는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그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스가랴서의 1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응답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힘은 뭐냐?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어떤 하나님을 이제까지 믿어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가 되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통령을 뽑으려고 했어요?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버리고 신기한 마술을 이끄는 그 신을 믿으려고 해. 그래서 그런 교주를 따라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자신도 그 은혜 아래 있게 될 때에 세상이 달리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비록 능력이 없어서 자녀에게 원하는 것 다 못 해주시면 수모를 당한 월급을 다 주고도 더 못 주어서 눈물 흘리고 더 열심히 사는 그 아버지를 은혜를 아는 순간 자녀는 변합니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자격 없는 나를 국민들이 뽑아준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 한 몸 부서지더라도 우리 가족 다 망가지더라도 더 못 주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대통령, 그런 나라는 그 어떤 강대국도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런 걸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목사님은 목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 은혜의 예수님을, 그 삼일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목회 성공해서 외국 갈 때 1등석 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낸 헌금 속에 있는 그 땀과 눈물이 보여져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 어디에도 누릴 수 없는 평강, 은혜와 평강,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면은 교인들은 그렇게 역사에서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던 그 구원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루어진 것을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아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영원하도록 내가 그 교회의 하나의 벽돌이 되려고 하는 거룩한 부담과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신다. 전부 교주와 같은 소리. 진짜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11조 많이 하도록 제 사업을 좀 돌봐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아니고 그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 속에 있는 구원의 모습을 잃어버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그 삼일체 하나님이 소선지서에서 그렇게 예언하였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건데, 내가 없는 사이에 영지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완 말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방언하는 데 쫓아다니고 병 낫는다 하는데 쫓아다니고.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 성령 받도록 기도원 보내야지 왜 의대 보내려고 그래. 우리 한국교회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 다음 주일도 이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듣게 하도록 초청하세요. 오늘 설교가 어렵습니까? 생소한 것 듣고 해서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하나하나 늘어갈 때에 우리 교회가 부탄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부강한 교회가 될 때, 제 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이사의 월급은 못 줘도 이사들이 사는 문화의 삶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나 혼자의 꿈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만남과 성김과 나눔이 있는 공동체인 신과 회복 있는 교회와 믿음의 권속들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